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말씀 이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잃고자 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잃고자 하면 얻게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숨이 뭡니까? 목숨은 유일한 거예요. 마치 쓰다가 다른 것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목숨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목숨은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또 그것을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좋은 음식을 먹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열심으로 운동도 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왜요? 그 목숨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게 귀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어요. 24절 앞부분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그에 대한 힌트가 2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온 천하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25절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고 바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지키고 내가 사는 길,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을 왜 하세요?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해야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왜 하세요? 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노후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여행도 좀 하고 그리고 남은 생을 편하게 즐기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돈도 버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은, 내 목숨은 나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마찬가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맞는 얘기지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어도 자기 목숨을 잃든지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어떤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밭에 그 곡식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곡간에 드려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곡간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수확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곡간을 크게 짓자. 그리고 엄청난 양의 곡간을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얻은 모든 수확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평안히 좀 쉬자.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면서 내 인생을 즐기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사실 좀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부자가 펑펑 놀면서 그렇게 수확을 거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그 밭의 수확을 위해서 고생을 했겠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그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고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좀 그것을 다 쟁여놓고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쉬면서 좀 즐기는 그런 삶을 좀 살자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솔직히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많은 부를 모았지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고 데려가면 너가 그동안에 수고해서 땀 흘리고 얻은 그 모든 수확과 결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숨,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개런티할 수 있으세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으세요? 이 부자처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취하시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들이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모든 결과가 결국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3000년 전에 깨닫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이 솔로몬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부하고 큰 명예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가 누린 그 부는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가 누렸던 그 재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단 1년이에요. 1년 동안에 걷어들이는 이 모든 이 세입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자그만치 금 666달란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그 금 한 달란트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노예를 1400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었었어요. 1400명. 그리고 예수님 때에 와서
그 금 한 달란트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한 명의 신실한 일꾼, 건강한 사람이 제대로 돈을 받고 일을 해서 자그만치 20년을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한 금달란트가. 그럼 여러분, 666달란트면은 그게 얼마만큼의 큰 금액일까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쓸모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되게 좋아했던 그 놀이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예요. 제가 그걸 되게 잘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딱 한 명 빼고 우리 저기.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쳐갖고 몇 번 해갖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잘해갖고 이긴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내 땅이 이만큼이잖아요. 얼마나 신이 나요. 그래갖고 야 뿌듯하고 기분 좋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되니까 엄마가 불러요. 야 빨리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죠. 그러니까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오면 그게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없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내 땅을 모았는데 그 다음날에 가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왜 나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왜 그렇게 나만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만일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그 대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의 생계와 건강과 그 모든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내가 안 하면,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 때는 그 인생이 개런티가 되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드리고 바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요? 하늘에 우리 누구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다 알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말씀에 보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 과연 그 모든 것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져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이 8장 전체를 계속해서 몇 번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겠어요? 알려드리는 게 편하겠죠. 여기서 얘기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 건강,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서 아시겠지만 이 자녀가 예를 들어서 그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학교 공부하고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모른 척하면 어떡할까? 나를 제대로 공부 안 시키면 어떡할까? 내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차려주면 어떡할까? 쫓겨내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걱정하는 자녀들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세요. 똑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는 거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고난주간이 되면 그 교회에서 이전보다도 더 경건하게 그렇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게 돼요. 하루에 한 끼 정해놓기도 하고 뭐 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뭐 TV나 게임이나 또 어떤 오락이나 인터넷 이런 거를 좀 절제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야 틀림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기간만큼 자신을 절제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종종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뭐 뜻하지도 않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말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그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결국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이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형을 집행하는 틀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장식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들에게는 어떤 것이었나요? 끔찍한 것이었어요.
정말 산 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물과 피가 다 떨어져서 사라져서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처형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 그거를 늘 경험하고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딱 오셔갖고 이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닌데 내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왔고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왔고 내가 정말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환경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를.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뀌고 정말 세상에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주어진 그 십자가는 여전히 똑같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내 편안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게 신앙이고 믿음 생활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놓치면 안 돼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러므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결국 그 인생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것들이 많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가고 있는 내 인생 길에 과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만일 내가 죽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그런 역경과 슬픔과 그런 어려움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는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굳은 일들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수많은 그런 사탄의 괴계들이 쫙 걸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그렇게 활짝 열려서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평탄한 대로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수많은 뜻하지 않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다면 기뻐하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참 고통당하고 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바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종려주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제 앞으로 있을 한 주간의 삶에 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기 위한 주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한 주간을 기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나아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 온전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못난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제는 너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겠니?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들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억울해요. 어떨 때는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그냥 짓눌려요. 눈물이 나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지고 이제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떤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놀라운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졌고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십자가를 들고 우리도 주님 앞에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결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아픈 길이고 정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냐며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있는 곳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로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십자가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이것이 쉽지 않은 길임을 분명히 알지만 우리 주님이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삶을 도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 담대함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